한국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지금 날이 가면 갈수록 어려워져 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물질 문명이 발달하고 발전 안 해서가 아니고 복음을 몰라서 이렇게 된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서 정치도 나름대로 잘한다고 하고 있지만 정치 못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라마다 온 세계 모든 나라가 다 어려워질 수밖에 없고 모든 사람이 가면 갈수록 큰 재앙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여기에 사단은 역사하는 가운데 3단체를 통해서 온 땅에 귀신 문화로 모든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고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각종 이단들과 사이비 종교들이 또 판을 치고 있는 이때 오직 교회만이, 건전한 교회만이 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비밀과 그 생명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온 땅에 지금 총체적으로 심각한 재앙을 만나게 되었고 누구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복음 알게 하시고 세계 복음 알 수 있는 축복과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거 복음이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우리 단체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같이 모이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 운동을 해야 되는데 전도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한국에다가 RTS라는 신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미국에는 RU라는 이 대학을 세워가지고 지금 지도자를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일이 RU 주일입니다. 한국에 있는 RTS는 석사 과정까지 있고 미국에 있는 RU는 박사원 과정까지 있습니다. 주로 이제 237 나라 복음화를 위해서 그 목적을 가지고 세워진 학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RU주의를 우리가 지켜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깨닫고 우리가 헌금을 하더라도 마음에 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기 방향에 맞춰서 헌금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오늘 RU주일이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서 세계 복음화, 237 복음화, 5천 종족 살리는 그 일에 우리가 적은 헌신이지만 적은 헌금이지만 이 일에 쓰임받는 거죠. 하나가 되어져서. 그래서 오늘 이 주일은 굉장한 의미가 있는 축복된 주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왜 RU를 세웠을까? 왜 RU를 세워야 되는가? 또 앞으로 뭐 성전 건축한다고 하는데 성전 지금 이거 있으면 되지 뭐 또 앞으로 성전 건축을 한다고 하실까? 그렇지 않아도 내 형편이 호락호락하지 않고 상당히 힘들게 사는데 또 무슨 성전 건축인가? 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있을 때 출애굽 시켜가지고 간신히 빠져나왔는데 애굽에서 무슨 뭐 재산 모은 것도 아니고 나올 때 뭐 금반지 뭐 이런 거 챙겨가지고 나온 것이 고작인데 나와서 성막을 지어라. 자,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 정상적인 인간이라고 한다면 불만 가질 수밖에 없겠죠.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우리 형편도 모르시고 이런 어려운 상황인데 성막 지으라고 하는가. 또 포로로 잡혀갔는데 고레스 왕이 보내주잖아요. 당신들 나라로 가서 무너져버린 성전을 재건해라. 이렇게 했는데 또 하나님께서 재건하라고 하신 것 아닙니까?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포로 생활하다가 이제 고국으로 돌아와서 보니까 내가 살던 집도 다 폐허가 되어지고 성전도 다 무너지고 했는데 내 집 짓기도 지금 힘든 상황인데 성전부터 지으라고 이런 생각을 하면서 거의 대부분이 성전 짓는 것을 미루고 자기 집부터 화려하게 짓고 판벽한 나무 그야말로 그럴듯하게 다 지었지요. 그때 하나님은 정말로 기분 나쁘셨죠. 오늘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하나님께서 왜 이 일을 하라고 하시는가 거기에 대해서 질문하면은 어마어마한 축복이 이 속에 담겨져 있는데 우리는 지금 눈에 보이는 것만 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을 거의 다 놓치고 사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죠. 또 목사님은 무슨 우리가 예배만 드려도 지금 막 피곤하고 그러는데 또 월, 화, 수, 목, 금 또 메시지를 보내시면서 이걸 또 보시라고 하는데 제발 좀 그것 좀 안 했으면 좋겠네. 물론 본인은 안 하죠. 안 하니까 뭐 육신적으로 편할는지 모르지만 정상적인 사람 같으면 속이 안 편할 겁니다. 다른 분들은 전부 다 시간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집중해서 동영상 보고 노트에 기록해서 카톡에 올리는데 자기만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힘들겠어요? 안 힘들겠어요? 힘들 수밖에 없죠. 목사님이 시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하라고 하시는데 안 하고 있으면 편안할 날이 있겠습니까? 절대로 편안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뭐 각종 또 뭐 이런 훈련을 왜 받아야 되는가 살기도 뻑뻑한데 그리고 뭐 복음, 기도, 전도 나 어느 정도 아는 것 같은데 왜 꼭 우리 목사님은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 이거 말씀하실까? 오늘도 우리가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 그렇구나. 이것이 깨달아지고 내 속에서부터 진정한 고백이 나와야만 되지요. 오직 복음 하라니까 오직 복음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심으로 깨달아져서 그렇구나 오직 복음이지. 나를 볼 때 오직 복음이고 세상을 볼 때 오직 복음이고 내 남편을 볼 때 자식을 볼 때 우리 가문을 볼 때 내 직장을 볼 때 이 시대를 볼 때 오직 복음밖에 살 길이 없구나. 깨달아진 사람은 제대로 은혜를 받은 사람이죠.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보시는 것이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히 보시는 것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난 겁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보시는 것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인간이기 때문에 모든 것 다 할 수 있습니다. 먹지 말라고 하는 것도 다 먹을 수 있어요. 가지 말라고 하는 것도 다 갈 수 있어요. 못할 것이 뭐 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가 못할 것이 뭐 있겠어요. 그러나 다 할 수는 없는 거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우리는 잘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뭘까요?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 운동을 통해서 지역과 민족과 세계를 살리는 겁니다. 전도 선교를 통해서 나라와 민족과 237 나라를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소원은 뭘까요? 사람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소원이 있다고 한다면 우선 먹는 것. 그렇죠. 먹는 것에 길을 쓰잖아요. 그리고 뭐 이익과 손해 앞에서 늘 이거 갈등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 때문에 갈등하는 것이지 무엇 때문에 갈등하겠어요? 이익과 손해 앞에서 늘 우리는 너무나 귀한 거 가졌다고 한다면 넘어가도 되고 양보해도 되고 없어도 상관없을 텐데 귀중한 축복이 내 속에 없기 때문에 영원한 가치 있는 비밀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적인 거, 보이는 거, 잠깐 있다가 지나갈 거, 썩을 거, 배설물 이런 데 너무너무 신경 많이 쓴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것, 이것을 잘하기 위해서 오늘도 모였습니다. 사람 살리는 일, 복음 운동하는 일. 하나님이 왜 나에게 직장 주셨어요? 너 직장 살리라는 겁니다. 왜 내가 여수에 삽니까? 왜 내가 고수동에 살고 관문동에 살고 본강동에 살고 문수동에 살고 오림동에 살고 봉계동에 살고 왜 내가 거기에 살아야 되죠? 내가 거기 선택하고 내가 거기 집 사가지고 내가 거기에 산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신다고 한다면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살도록 파송하신 거예요. 그 지역을 살리라는 거죠. 내가 살고 있는 지역, 크게는 여수 전 지역, 더 넓게는 이 호남을 살리고 또 대한민국과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축복을 하나님이 다 준비하시고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이것을 하기 위해서 서론에서 반드시 해야 될 것, 미리 확정하는 겁니다. 미리 확정이 돼야 돼요. 미리 확정이 안 된 가운데서는 세계 복음화는커녕 내 자신도 주체 못하는 거죠. 미리 확정이 돼야 됩니다. 뭐가 확정이 돼야 될까요? 첫째는 안류의 미리 복입니다. 이제 안류 주일이기 때문에 안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도 하고 이것을 안류에만 적용하지 말고 내 개인에게 지금 나의 삶 속에 내 현장에 적용하면 되겠죠. 미리 봐야 된다는 건 미리. 뭘 미리 봐야 되죠? 237 나라가 지금 비었다는 거죠. 뭐가 비었습니까? 237 나라에 사람들이 우글우글 하는데 뭐가 비었다는 말이죠? 사람들이 우글우글 하는데 그 사람들이 복음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다 비어 있다는 거죠. 비어 있어요. 인간무시라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다 비어 있어요. 송장과 같아요. 죽은 자와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 우글우글 하는데 생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빈 곳이에요. 이것을 미리 봐야 되는 겁니다. 선진국인 우리 한국 복음 없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 없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이상한 눈으로 늘 보려고 하는 그 괴상망측한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복음 없다 그러면. 너만 복음이냐 그러잖아요. 우리 복음 다 있다. 너만 복음이냐. 근데 복음 다 있어요. 복음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복음 다 있는데 오직 복음이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오직 복음이 안 깨달아지고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오직 복음을 강조하셨는데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오직 복음인데 오직 복음 이것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면 되지 무슨 뭐 오직 그리스도냐. 유별나다. 왜 오직 기도냐. 그냥 기도하면 되지. 아니 전도하면 되지. 왜 오직 전도냐. 그래서 봐보세요. 지금 전도하는 우리 교회가 지금 전도하는 교회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단들은 있어도 장자 교단이네, 우리는 정통이네, 나는 보수네, 개혁이네 하면서 전도하는 교회가 있던가요? 없습니다. 오직 전도가 아직 안 됐다는 거죠. 오직 복음이 안 됐다는 거죠. 오직 복음이 되었으면 온 세상의 빈 곳을 보면서 복음을 전해야 될 텐데 이것에 관심도 없고 안 된다 이런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갈 이유도 없어요. 오직 복음이 안 되는데 가서 할 말이 뭐 있습니까? 어떻게 사람을 살립니까? 있을 수가 없죠. 그리고 237 나라 지도자, 특별히 지도자라고 할 때는 목사가 없는 것이 아니라 차고 넘치는데도 불구하고 목사 자체가 신학 공부가 안 돼 있다는 겁니다. 신학 공부. 다시 말해서 기본적인 공부가 안 돼 있는 거죠. 설령 신학 공부는 됐는지 모르지만 복음, 기도, 전도가 이해 안 되고 전도할 줄을 모르는데 어떻게 237 나라를 살리고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미리 봐야 된다는 거죠. 미리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RU를 세우는 이유가 여기에 있고 우리가 RTS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RTS는 무슨 학교입니까? 전도자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RU가 뭡니까? 전도자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TCK를 봐보세요. 그냥 상처가 아니고 큰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애들이 전부 다 빈 곳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맛있는 거 하나 더 주고 뭐 사주고 보조 좀 해주고 광양 같은 데서는 그 다민족들 자기 지역으로 오면 돈도 주고 그런다고 해가지고 우리 교회 나왔던 그 다민족은 또 그쪽으로 이사 가버리고 그래 했는데 그렇게 해서 그것이 해결되겠어요. 오히려 인생 망치는 거죠. 답을 줘야 될 텐데 그 매월마다 얼마씩 주겠습니까? 언제까지 주겠습니까? 그것 가지고 인생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다민족이나 우리 자녀들, TCK들 정말로 복음으로 답을 주지 않으면 그 애들은 비어 있습니다. 지금 복음이 필요해요. 생명이 필요해요. 두 번째는 우리가 미리 확정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RU의 미리 갖기입니다. 자, 미리 봐야만 미리 우리가 가지고 있게 되는데 현지 지도자들이 없어요. 있어도 의미가 없어요. 내용이 없는데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내용이 없는데요. 미리 가져야 되는데 미리 가진 것이 없어요. 그 다음에 미리 누리는 거. 미리 누림이 돼야 되는데 미리 누림이 안 돼요. 그래서 RU에서는 어중이 떠중이 다 모집해가지고 훈련시킨다는 의미가 아니고 선별된 학생들 중심으로 훈련시킨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사람을 선별한다는 겁니까? 동기 없는 진짜 사명자들을 골라서 훈련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 안 하면은 훈련 받는다고 되면 다 뭐 전도자 되게요? 아닙니다. 전도자로 태어난 사람이 훈련을 받는 거예요. 사람으로 진짜 사람 같은 사람이 교육을 받아야 진짜 사람 역할을 하는 것이지 근본적으로 못된 사람 있잖아요. 못된 영적으로 걸려있는 못된 사람은 아무리 훈련해도 안 돼요. 안 바뀌어요. 그게 평생 가요. 애들 보러 여든까지 간다. 그 말 딱 맞는 겁니다. 떡잎부터 알아본다. 맞는 이야기예요. 성경에도 어릴 때 알아요. 어릴 때 영적인 문제 있는 애들이 치유 안 되면 나이 들면 치유가 돼버려요. 천만의 말씀. 더 심각한 결과들 옵니다. 그래서 마누라 괴롭히고 또 아내들은 남편 괴롭히고 자식들 괴롭히고 동네 방네 떠들고 힘들게 만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누림. 네 번째는 이 RU의 미리 정복입니다. 그래서 다민족 렘넌트, 다민족 우리 렘넌트들 지금 와 있잖아요. 와 있는 거. 와 있는 사람을 못 살린다. 이거 기적 아닙니까? 기적이에요. 기적. 또 와 있는 우리 렘넌트 가서 렘넌트 전도해 보세요. 지금 전도가 될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 자녀 지금 와 있는 자녀들 많지도 않은데 이것 놓치면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와 있잖아요. 지금 어디 가서 데리고 와보세요. 한 사람이라도 한 렘넌트라도 데리고 와보세요. RU의 미리 성취입니다. 미리 성취.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셨기 때문에 현장 중심 사역자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현장 중심하는 사역자. 우리는 다 현장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나는 전도자로서 내가 사는 현장을 다 살리겠다. 이런 중심과 자세를 반드시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현장에 다 준비되어 있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모든 족속 가운데 하나님이 제자들을 다 준비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자신도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모든 족속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 모든 족속들을 찾아내고 세우도록 이런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모든 만민이 지금 다 병들어 있기 때문에 치유하라는 거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증인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셨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미리 알고 우리는 확정을 지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다. 그렇다면 거기에 맞는 나의 자세가 돼야 되죠.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는데 나는 이걸 전혀 모르고 그냥 하나님을 믿는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것이 무엇인가 알고 내가 이것을 붙잡고 확신 가지고 확정을 짓고 결단을 내리고 올인하고 가면은 간단한 문제인데, 미리 보이는 것이 없고 갖는 거 없고 갖지를 못했고 누리지도 못하고 정복도 못하고 성취도 모르니까 될 리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완벽하게 다 준비하셨습니다. 그렇다면은 미리 보고 미리 확정을 짓고 우리는 도전하는 전도자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제목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이 말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내가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가지고 명령하셨죠. 명령하셨는데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바로에게 지금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죠? 바로가 하나님 모르고 있었는데 모세를 통해서 이 말씀을 전달했을 때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하나님이라고 이해했을까요? 이 모세가 와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이 하나님이라는 분은 히브리 사람들의 하나님 여호와인가 보구나, 그렇게 말씀했으니까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히브리 사람 그 백성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을 이제 밝히시고, 애굽 나라에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종노릇 하고 있잖아요. 애굽 나라에 종노릇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 이 사실을 지금 바로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람들이 섬기는 하나님 이거 별거 아니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지금 나라에 지금 종노릇 하고 있으니까 노예잖아요. 얼마나 모자랬으면 노예 됐겠어요. 노예 삼아버렸잖아요. 별 볼 일 없는 이 노예 나라의 그 하나님 별 볼 일 없겠다, 이런 생각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몇 번 재앙을 내려서도 보내준다 해놓고 안 보내주잖아요. 왜? 별 볼 일 없는 하나님같이 느껴지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들이 별 볼 일 없는 하나님으로 혹시 그렇게 마음속에 알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물론 당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 어떤 분이냐 그러면 별 볼 일 없습니다, 이렇게는 말하지 않겠지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렇게 인식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의 하나님이 되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누구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비밀을 깨닫고 믿는다고 한다면 그 믿는 자, 그 누구라 할지라도 그 믿는 자가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라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훌륭한 사람들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누구든지 예수 믿는 자라고 한다면 병들었어도 다른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고 또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피값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죠. 하나님께서 그 보혈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구원하셨어요. 죄와 저주 가운데서, 사단의 손에서, 지옥 권세에서,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영원한 재앙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의 마음이 완악함을 보시고 그랬죠. 완악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이제 우박 재앙을 내릴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14절부터 이제 21절까지 쭉 나오죠. 그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 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더라 그랬어요. 어마어마한 우박을 내리는데 나라가 생기고 나서 이런 우박 경험을 안 해봤다는 거예요. 처음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오늘 본론에서 미리 본 자와 미리 못 본 자. 여러분 미리 보셨습니까? 미리 보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종교생활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미리 봐야 돼요. 앞으로 되어질 일을 미리 못 보니까 어려움 생기면 무당 찾아가고 점쟁이 찾아가죠. 지금도. 그것도 평신도가 찾아가면 괜찮아요. 뭐 집사까지도 봐줄 수 있어요. 그런데 권사님들, 장로님들, 심지어 목사님들, 아니 선교사님도 거기 가서 점치러 간대요. 그래서 어디에다가 개척하면 좋겠는가 묻는데요. 그러면서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이 그 점쟁이한테 부탁한대요. 앞으로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 오면 점 잘 쳐달라고. 미리 봤어요, 못 봤어요? 내 인생의 미래를 봤어요, 못 봤어요? 앞으로 이 시대에 되어질 일을 봤어요, 못 봤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인지 보았을까요, 못 봤을까요? 못 봤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본 자와 못 본 자. 신앙생활이 뭡니까? 신앙생활은 신앙생활, 믿음이잖아요.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내가 믿는 거, 이것이 신앙이잖아요. 이건 믿음 아닙니까? 이 사실을 믿어야만 신앙생활인 것이지. 그래서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못 봤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그 결과로 교회를 떠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필은 절대입니다. 반드시 떠나야만 돼요. 그 결과 유럽교회, 미국교회, 한국교회, 이제 계속해서 한국도 이제 문을 닫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 들은 것도 여기에 원래 있었던 교회가 잘 돼가지고 우리가 여기 사서 들은 겁니까? 운영이 안 된 상황에서 판 거예요. 자, 그래서 미리 본 자와 미리 못 본 자. 자, 첫째, 하나님께서는 우박 내릴 시기를 말씀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했죠. 내일 이맘때. 자, 우박 내릴 시기를 말씀하시면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일 태풍 온다 그러면은 내가 하루 동안에 대비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내일 우박 내린다는 거예요. 내일 이맘때 우박 내린다. 준비하라는 거예요.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 이 말씀을 모세가 전달했는데 이 말씀을 듣고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두 종류가 나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두 종류 가운데 한 종류에 반드시 속합니다. 첫째는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 자, 19절부터 봅니다.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도 우박 맞으면 죽는다 그 말이에요.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돌아오지 않고 그 밖에 있게 되면은 우박을 맞게 되면은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어떻게 돼요?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사람도 내일 이맘때쯤 되면 다 들어와야 돼. 안 들어오고 아이고 하나님은 우박 내린다고? 우박 나 맞아봤어. 작년에도 우박 왔는데 괜찮던데. 뭐 이 정도 이런 얼음덩어리 그거 떨어져 봐야 괜찮아. 오히려 시원해. 맞으면 시원하고 호기심도 생기고, 응? 그거 받아갖고 한번 먹어봐야지.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이고. 이제 사람도 이제 죽는다 맞으면 하도 우박이 커가지고 그 돌덩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얼음덩어리인데 맞으면 죽는 거죠. 20절에 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말을 전달했는데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뭐하는 자들,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얻으러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이것이 맞아요?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잘한 거죠. 원래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인데 모세를 통해서 그동안 기적을 봤잖아요. 피개구리 파리 재앙을 내릴 때 우리 애굽 나라의 신을 완전 죽사발 만드는 이 신이 계셨네. 그 신 이름이 하나님이고 여호와라고 하는데 이분 이 하나님이 계신 것 같다. 깨달은 사람들은 모세가 와서 전달해주는 그 말을 듣고 그대로 실천한 거예요. 순종한 거예요. 지혜로워요? 지혜롭지 않아요? 지혜롭죠. 라합이라는 여자가 어떻게 그 하나님을 믿었겠어요? 소문 듣고 믿었잖아요. 소문 듣고 믿었는데 얼마나 그 기가 막힐 정도로 제대로 믿은 거잖아요. 21절에 봐보세요. 여호와의 말씀 마음에 두지 아니한 사람은, 자, 똑같은 애굽 사람들인데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어디에?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그대로 두었더라. 그대로 둔 사람들은 실제로 우박 내렸을 때 다 죽었어요. 예외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해서 그 마음에 순종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그 결과,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의 결과가 나타났죠.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순종하는 사람들은 생명을 보존하게 되었고, 25절에 봅니다. 순종 안 하면은 그 생명을 다 잃어버리는 거죠. 잃어버리는 결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죠. 25절.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그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다 꺾어버린 거예요. 치고. 자, 그래서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은 생명을 보존하게 되었지만 순종 안 하고 자기 고집 센 사람들 있잖아요. 이거 이제 영적인 문제죠. 완전 잡힌 사람들이죠. 무슨 말도 안 듣고 뭐 하나님 이야기하니까 예를 들어 불신자를 콧방귀 팡팡 끼죠. 이런 사람들은 생명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지금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뭐 불신자 뭐 신자까지도 그러는데 하나님이 없다는 이런 대세잖아요.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단들 내지는 또 귀신 충만한 그 3단체 봐보세요. 교회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을 필요 없다는 거예요. 너가 신이야. 너가 믿어. 너를 믿지. 뭘 하나님 안 살아계시고 없는데 왜 하나님 믿어? 그것이 여론이고 모든 여론의 흐름이에요. 그럼 그 여론의 흐름대로 하나님이 안 살아계십니까 지금? 지금 역사 안 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나는 날마다 하나님을 체험하고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요? 사람들이 틀린 이야기 듣고 마귀 이야기 듣고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안 듣고 늘 망할 소리만 딱 듣고 틀린 말만 듣고 속삭거리는 말만 듣고 나한테 좋은 이야기 해주면 그것만 싹 듣고 자기의 사역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그랬잖아요. 말세가 되면 자기 귀에 달콤한 이야기만 듣기 좋아하고 칭찬해주는 소리만 듣기 좋아하고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눈에 안 보인다고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다고 하니까 안 계시는 겁니까? 안 살아 계십니까? 그러니까 말씀 무시한 사람들은 다 당한 거예요. 비록 내가 과거에는 하나님 몰랐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겪어보니까 이분은 믿어야 되겠다. 어렴풋하게나마. 그래서 믿음이 생겨가지고 이 말을 딱 받아들이고 순종한 사람들은 생명을 다 보존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겁니다. 왜 어떤 사람은 되고 어떤 사람은 안 됩니까? 왜 어떤 사람은 복음을 깨닫고 누리고 행복하고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모든 것들이 화합되기를 원하고 하나 되기를 원하고 그리 하는데 늘 어떤 사람은 자기만 알고 자기 주장하려고 하고 자기 고집대로 하려고 하고 왜 그럴까요? 오늘 말씀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 내 사람은 바뀌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활력이 있기 때문에 혼과 영과 관절과 및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한다.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다 치유하고 고쳐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불신자도 이렇게 바뀌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씀을 듣고도 안 바뀐다. 그러면은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세 번째,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고 결국 생명을 잃은 자들, 뭐가 문제일까요? 왜 생명을 잃었을까요? 실패 원인이 뭘까요? 말씀 받으면 됐을 텐데 결국 말씀 안 받고 이러다가 왜 망했습니까? 첫째, 미리 정복 안 되면은 이렇게 됩니다. 미리 정복 안 되면, 다시 말해서 미리 확정이 안 되면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미리 보지 못한 데다가 미리 가지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정복도 못하고 성취하지 못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말씀을 받아도 자기한테 이로운 것만 딱 하고 자기에게 좀 불리한 것은 팽개쳐버리고 못 들은 채 해버리고 봐놓고도 못 본 채 해버리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마음에 담을 수가 없고 순종할 수가 없는 거죠. 미리 본 것이 없으니까. 그리고 복음의 능력이 없어가지고 복음의 능력이 없으니까 못하는 겁니다. 복음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우리 속에는 복음 있잖아요. 구원받은 자 속에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중요한 거 지속적으로 해야 될 거 몇 조금 못 갑니다. 한두 번 하다가 말고. 영적 서밋 타임도 아침에 일어나면 당연히 해야 될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최고의 축복인데 이 속에 모든 축복이 들어있는데 못하는 거예요. 안 한다기보다 못하는 거예요.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안 보이는 영적인 힘이 없어가지고 영적인 힘이 있어야만 말씀 듣고 순종하고 할 텐데 영적인 힘이 없어요. 그리고 쌓여지는 힘이 없어가지고 이것이 안 된다는 겁니다. 쌓여지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우리가 쌓여지는 힘이 생기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마음에 둘 수가 없고 결국 마음에 안 둔 결국 생명을 잃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 이거 없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안 되는 거 너무나 당연한 거죠.
이런 것들이 갖춰져야 되는데 안 갖춰져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뭐 단살이 미니멀 라이프라는 그런 의미인데, 단살이 뭐 불신자가 쓴 그 단어 같아요. 쉽게 말해서 불필요한 것을 너무 우리는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것들을 좀 버려야 되지 않겠는가. 내가 소유하고 있는데 이것은 내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이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버려야만 우리가 홀가분하게 좀 편안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늘 그 소유 가지고 있는 거기에 잡혀가지고 바둥바둥하니까 그것 좀 버렸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수행하는 그 가운데 하나가, 수행하는 그런 그 가운데 하나가 이거 단살이랑 그런 거인 것 같아요. 특히 뭐 불교나 이런 데서 그거 하잖아요. 복음 없으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복음 가진 사람은 더더욱 이거 필요 없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데 우리는 필요한 거 있으면 될 텐데 필요 없는 것까지도 늘 신경을 많이 쓰니까. 여러분, 필요한 것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등산 가는데 내가 물병 하나 하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1시간이면 갔다 올 텐데 배낭 메고 그 속에다가 뭐 도시락 몇 개 싸고 뭐 오이에다가 뭐 수박에다가 뭐 예를 들어서 몽땅 짊어지고 가본다 그러죠. 먹지도 못할 건데. 단살이.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오지랖 집중입니다. 오지랖 아시죠? 오지랖 집중. 제가 어릴 때 이제 초등학교 다니고 이럴 때 이제 섬에서 살았는데 여름철이 되면 바닷가에서 이제 수영도 하고 그러죠. 그러면 이제 선창이라는 것이 큰 배가 오면은 거기에 이제 거기 부두 같은 데죠. 근데 거기 이제 돌을 가지고 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물이 들어오면은 그 물이 올라오고 빠지고 그래 하잖아요. 근데 애들이 이제 거기서 이제 수영을 할 때 선창 거기 돌 위에서 이제 들어 눕기도 하고 거기서 막 물에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들어갔다 나왔다가 놀고 막 그래 하는데, 거기 보면은 강구라는 것이 있어요. 강구. 혹시 아는지 모르겠네요. 강구. 이것이 이제 그 살에 막 붙고 그러면은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딱 이래 하면은 이제 금방 들어가요. 쫓으면. 이리 들어갔다가 또 이쪽으로 푹 나오고 또 붙고 또 붙고 들어갔다가 이리 나왔다가 저리 나왔다가. 강구처럼 우리가 오지랖이 넓으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여기저기 다 신경 쓰고 이 사람 저 사람 거 다 신경 쓰고 내 일이나 제대로 하면 될 텐데, 대부분 영적인 문제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내 일은 못하면서 제대로 못하면서 남의 일까지 신경 쓰고 간섭하고 이러쿵 저러쿵 하고 되는 일이 없어요. 그것을 굉장히 우리는 주의해야 됩니다. 치유받아야 돼요. 제한된 집중, 나에게 맡겨진 거,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 그거 잘하면 된다. 그거 잘하면. 그리고 내가 있는 현장 살리면 우리는 삶 자체가 달라지게 되죠. 내가 있는 현장을 내가 살렸다. 한 주간 동안 복음운동이 일어났다. 그러면 교회 오는 발걸음 자체가 틀려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죠. 근데 현장에서 역사 안 일어나요. 되는 것도 없지. 누구는 막 역사 일어난다 그러지. 누가 또 뭘 했다 그러는데 왜지? 나도 모르게 그런 일을 해. 막 이렇게 또 되거든요. 나도 모르게 그런 일을 해? 막 이렇게 돼버리면은 얼마나 열받겠어요. 짜증나버리고. 그래서 내가 할 것만 잘하면 되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할 거래요. 그 한두 사람이 그런 거 아니라 대부분 사람들이 그런데 대부분 안테나 주파수 중요한 데만 맞추고 하면 될 텐데 5만 대 다 맞춰가지고
동네방네 다 알고, 이 사람 저 사람 뭐 알고, 어느 집에 뭐 주방이 뭐 있고 이거 다 알고, 이리 간섭하고 저리 간섭하고, 오지랖이 넓으면 안 됩니다. 그 주의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하나님이 다 우리 각자에게 받은 달란트가 있고 맡긴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잘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만 전체가 조화를 이루게 되고 서로 협력하게 되고, 남의 일은 우리가 기도해 주면 되는 것이고, 도와달라고 하면 도와주면 되는 것이고, 잘할 수 있도록 우리는 격려해 주면 되는 것이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맡은 일을 잘하는 겁니다. 내가 맡은 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맡은 일은 시원찮게 잘 하지도 못하면서 늘 남의 일을 다 간섭하고. 그래서 이런 포장을 다 벗겨내라. 거짓이니까. 자, 그래서 네 번째, 전도자인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자, 말씀을 마음에 두면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는, 말씀을 받아도 이것을 담을 수가 없어요. 순종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는가? 방금 7가지 말씀드렸는데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내공이, 쉽게 말해서 내공이 쌓이지 않으면 감당을 못해요. 말씀 떨어지면은 어떤 말씀을 줘도 아멘하고 그대로 실천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나겠지만 그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려면은 내가 흉내내서는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실천이 되어지고 열매가 일어날 때까지 우리가 집중도 해야 되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되고 도전도 하고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컨트롤이 안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폼은 잡지만 없어요. 나중에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자, 그래서 이 7가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네 번째는 전도자인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으며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것인가. 말씀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내가 가지고 있는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내가 이해하고 있는가. 골라서 잡을 것인가. 필요할 때만 잡을 것인가. 기분 좋을 때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자는 풍성한 삶을 누릴 수밖에 없죠. 미리 보고 미리 응답받고 미리 승리하고 미리 정복하고 모든 축복이 다 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그러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고 골라잡고 요령 피우고 내 기준을 가지고 늘 뜯어내고 붙이고 그리 하면은 열매가 전혀 없게 되는 거죠. 죽음만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무의미한, 죽음과 같은 무의미한 삶만 기다리고 있는 거죠. 실패가 온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시작이 뭡니까? 말씀이죠. 마무리가 뭡니까? 말씀이잖아요. 진행이 뭡니까?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사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결론으로 우리 전도자의 미리 정복입니다. 미리. 전도자는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셨고 말씀을 주셨고, 그러니까 우리는 미리 정복하는 거죠. 언약의 여정이라는, 언약의 여정을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데 다 보고 가는 겁니다. 알고 가는 거죠. 그래, 첫째, 갈보리산 정복입니다. 이건 무슨 말이죠? 과거를 완전 발판으로 만들려고 하면, 갈보리산 정복이 되었습니까? 갈보리산 올라가셨습니까? 갈보리산의 의미를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갈보리산을 정복한 거예요. 과거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든지 다 끝난 겁니다. 나의 상처도 다 끝난 거예요. 과거의 나의 실패했던 거 다 끝난 겁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누구하고? 다 이루었다는 사실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자, 그리스도 안에서 다 끝났어요. 이거 안 끝났기 때문에, 안 끝나면은 말씀을 끝까지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것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감람산 정복입니다. 감람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감람산으로 부르셨죠. 거기에서 뭐 하셨습니까?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개인에게 너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이런 역할을 해라, 이 일을 해라, 이걸 다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그 일을 이제 너가 하는데 너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 이것까지 완벽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감람산 정복이라는 것은 오늘을 최고 소중한 날로 만들라는 겁니다. 오늘을 최고 소중한 날로 만들어야 돼요. 나에게 주어진 미션을 내가 가지고, 나에게 주신 미션을 가지고 내가 이걸 성공시키라는 겁니다. 어떻게? 내 힘이 아니고, 내 지혜 말고, 내 경험 말고, 내 재주 말고, 내 똑똑한 것 말고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나에게 주어진 미션을 수행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인도받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내 지혜와 비교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이것이 바로 감람산 정복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런 축복이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마가다락방 정복입니다. 마가다락방. 이제는 다 답을 가졌어요. 이걸 가지고 마가다락방에 왔기 때문에 이제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염려, 근심 뭐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과거, 현재, 미래 다 끝났고 다 보고 다 앞으로 일어날 것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로지 기도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리 보고 갖고 누리고 정복하고 성취 이제 시키라는 겁니다. 시간표 따라 다 올 것이니까. 이것이 바로 히브리디아의 비죠. 그러니까 이거 성취되는 현장, 성취되는 그 현장이 그것으로 성취됐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현장이 바로 미래가 된다고 합니다. 미래. 자, 하나님께서 이미 정복하신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다 정복하셨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보고 가나안 땅을 이미 주었노니 그래서 주었다. 너한테 주었으니까 너는 가라는 거예요. 주었다는 겁니다. 자, 미리 정복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거죠. 예수님께서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모든 축복을 준비하시고 너희는 가라는 겁니다. 다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제자도 준비되어 있고 다 준비되어 있다. 너희는 가라. 자, 미리 하나님은 다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우리는 이미 본 자요, 이미 가진 자요, 이미 누린 자요, 이것을 우리는 이미 정복한 자요, 이미 성취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성취를 우리는 가지고 지금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부러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부러운 거 있습니까? 부러운 거 없어요. 이 어마어마한 축복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부러울 것이 뭐 있습니까? 우리가 뭐 갈급한 것이 뭐 있어요? 못마땅한 거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속지 말고 그 어떤 것도 속지 말고 우리는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시대에 살릴 전도자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신하면서 이번 한 주간 동안도 현장 속에서 가장 행복한 전도자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시대에 살릴 전도자로 부르시며 모든 축복을 계획하시고 우리에게 이 말씀대로 이 언약대로 성취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오늘부터 저희들은 모든 일을 미리 확정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뿐만 아니라 내 남은 인생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준비된 축복 속으로 함께 동행하시기를 원하심으로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임마누엘 예수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